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와의 만남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요. 직접 만난 거예요. 그때는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사람과 다르죠? 예,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봐도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죠? 무엇에 의하여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공부도 했습니다만은,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근데 되게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 또 구약을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의 종류가 약 100종류가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인데도 한 대여섯 종류가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한 언어가 많이 있어요. 우리말로 언어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세번역도 있고, 개역도 있고, 또 개역을 새롭게 개역한 개역도 있고 있는데, 근데 영어 번역에 보면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번역한 게 있느냐 하면 그냥 I be라고만 번역해요. I be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또 be라는 말은 그 문장에 원래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게 원형 동사니까. 이 be가 am 혹은 is의 원형 동사잖아요. 그죠? 원형 동사니까 이걸 사용하지 않는데 이제 I be로 보죠. I be. 만약 과거, 현재, 미래라면 언제나 계셨다. 언제나 계셨다. 언제나 계셨다. 이거 과거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지만 어떤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I am that I am. 이 번역이 전 좋은 것 같아요. I am that I am. 내가 지금 있음으로 있는 거다. 우리말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 전능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또 내가 체험도 하고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분명한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성경 말씀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스스로.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가 인간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겠습니까? 예. 이걸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해도 그보다 더 차이. 그보다 더 차이. 그래서 제렌 케르케고르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질적인 차이라. 질적인 차이라. 질적인 차이가 난다. 질.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아마 인간의 언어로 케르케고르가 말했겠죠. 우리가 양적인 차이라는 것은 같은 것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책상도 만들고 걸상도 만들면 또 문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하면 나무로 기둥이냐 걸상이냐 책상이냐 밥상이냐 혹은 기둥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 다른 것을 양적인 차이라고 해요. 우리 철학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양적인 차이라는 거고, 질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돌과 나무, 이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돌과 나무, 흙과
돌, 뭐 또 흙이 또 뭉쳐서 돌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이걸 질의 차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질적인 차이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엄청나다, 무한하다. 이거는 엄청나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고 머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건 양적인 차이입니다. 사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서 뭐 사법고시, 요새 사법고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합격했다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어떤 학문을 공부해서 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뭐 하고 발견하고 발명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짜도 모른다. 그러면 그 차이 많이 납니까? 아닙니까? 지식적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근데 그거는 아무리 많아도 양적인 차이. 양적인. 질의 차이는 아니라.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무리 잘생겼다 못생겼다 차이가 나도 그것은 양적인 차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생겼다고 뽐낼 필요도 없고 못생겼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돈이 많다 적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이 높다 낮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각만 바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되고 또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차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차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인간 중에 제일 나쁜 게 두 가지. 하나는 차별하는 사람, 하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 이게 가장 인간의 죄송합니다.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로. 질이 나쁜 사람. 그 두 가지가 정말 저는 제일 싫습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차별을 하거나 혹은 없는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지우는 거예요. 정말 잘못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나쁜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그 상대방의 죄를 말하지 않아. 사이가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슨 정적의 문제가 생기면 다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이게 정치에만 있느냐는 거죠. 사람 사이에 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때는 괜찮아. 좋을 때는 큰 죄도 용서가 돼. 나쁠 때는요 작은 죄도 용서가 안 돼요. 이상하죠? 그게 우리 인간, 그건 잘못된 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걸 극복해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땐 죄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높으냐 낮으냐 많으냐 적으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제대로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함께 가져야 돼요. 함께. 자, 이게 확실히 내게 믿음으로 와닿으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겸손. 그때 진짜 겸손해져요. 진짜.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세야 내가 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란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교만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왕자였던 것도 버리고 또 천하의 목자로 살았던 것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그것들이 이제 모세가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것들이 이스라엘 출애굽하는데 그 도움이 됐죠. 하나님 믿으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가치를 발휘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게 있는 것은 죄악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겸손해야 된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오늘 또 나온다면 하와가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딱 넘어간 거. 하나님처럼 될 거. 교만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겸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물론 그게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지만 이 마음을 가져야 죄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죄 짓자. 죄 짓자. 나라의 법이 왜 있습니까? 이 법이란 장치가 두려우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벌 받으니까 죄 안 지어요. 그죠? 엄마도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어머니 특히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그 벌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 사랑 안에 별이 있지만, 물론 이것도 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크게 설명하면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가 좋죠. 그런 아버지가 좋고 부모도. 자, 어쨌든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신론 인관론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와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그 고백이 너무 좋거든요. 처음 부름 받을 때 정말 그런 겸손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야 거꾸로 우리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영웅이 돼요. 자존감을 가진 그리스도인.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이제 맞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게 완전히 반대인데 우리에게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사명에 걸었었어요. 교만하면 안 쓰세요. 그 모세를 왕자할 때 안 쓴 거예요. 완전히 80살이 되어서 40년 동안 막 비참한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불러서 쓰셨다. 그런 이 구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 13문 보여주세요. 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자, 대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13문에서 20문까지의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13문 할 건데요. 사람의 타락 13문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걸 정리한다고 해서 14문 죄가 뭐냐, 죄의 정의. 15문 죄의 내용. 16문 아담 안에서의 타락한 인류. 17문 타락의 결과. 18문 죄의 상태. 19문 비참의 상태. 20문 죄와 비참의 해결. 이렇게 마치 이 인간에 대한 건데 구원론도 제게 거의 있어요. 전체 거의 구원론도 거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아담과 하와는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의 길로 갔다. 그걸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의 첫 조상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냥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인류가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되게 일반적인 과학은 이 지구의 나이를 얼마로 보는 겁니까? 지구의 나이를. 뭐 엄청나게 봐요. 그죠? 수억만 년 이렇게. 크로마뇽인이 뭐 언제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조과학계는 되게 신앙인들이 모이는 그 학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이 지구의 나이는 한 6,000년에서 많으면 7,000년.
이렇게 된다고 봐요. 성경과 같아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대개 저는 그 창조과학계의 의견이 맞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뭐 몇 억만 년인지 몇 천 년 이런 건 없지만 그냥 아브라함부터는 우리가 연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면 그 창조과학계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이 아니라 그 뭐죠?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 김명 그 누구 교수지? 그 카이스트에 있는 그분의 강의가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분도 막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증거들, 그 다음에 그랜드 캐년의 그 여러 가지 증거들, 뭐 이런 증거들을 쭉 대면서 한 6천 년 정도일 거다. 6천 년 정도일 거다. 인류의 시작이 되게 그렇게 보는데 저는 그게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신앙으로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시조세 같은 것은 사기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진화론의 많은 증거들을 사기라고. 진화론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여러분들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물리대 건국대학교 물리학 교수였던 주영음 교수 그 사람은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분도 이제 창조과학계 분인데 그분은 중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틀렸대요. 저희가 용기 있게. 난 신앙인인데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시험지에다가 진화론 거짓입니다 썼대요. 중학교 때. 부모의 신앙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아예 부모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그 중학교 때부터 신앙적 정결함으로 살았고 그때부터 그는 목사가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를 공부했대요. 아마 부모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화는 거짓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이분에게 대학원에서 한 강좌를 들었거든요. 한 강좌를 들었는데 제가 그 학위할 때 이분이 한 강좌를 했어요. 창조과학이라는 과목을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의 중요한 학명이 틈이라는 유전인자. 이 틈이라는 유전인자가 원숭이와 사람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원숭이와 사람이 전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원숭이는 아래턱 위턱이 다 움직여요. 아래턱 위턱이. 이게 유전인자에 대해서 그렇대요. 틈이라는 유전인자. 이 학명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사람은 아래턱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턱이 움직이면 사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해보세요. 위턱이 움직입니까? 고개가 뒤로 넘어가지 위턱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라는 거죠. 절대로 이 유전인자는 진화할 수 없다. 유전인자가 바뀔 수 없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증거들 얘기를 하면서 그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물론 발전은 있습니다. 그죠? 발전, 진화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키가 작아지고 적어지고 뭐 이런 그런 발전이나 변화는 인정해요. 진화라는 건 종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변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기 종류대로.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와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지었어요. 원숭이는 원숭이, 아메바는 아메바, 나무는 나무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지은 거예요. 각기 종류. 사람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걸 진화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영 교수도 거의 다윈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 말로 다윈은 사기꾼이라고. 그 사람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지구 나이가 수억 년이 되었다든지 수억만 년이 되었다든지 뭐 크로마뇽이니 뭐 얼마가 되었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
한 6,000년 역사될 거다. 고전 세대가 있었다면 한 7,000년 세대, 이 세대가 창조 때부터 됐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인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모든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 그래 아들이 셋을 낳았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이 된 게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셋이 나중에 태어나지만 그래서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습니다. 죽고. 그래서 저 세 아들로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의 조상이 됐고, 셋은 구원의 백성의 조상이 됩니다. 저때 셋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셋의 조상에서 노아가 태어나는데, 노아를 통하여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뭐 노아로 완전히 땅이 멸망하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그 셈, 함, 야벳을 뭐 백인, 흑인, 황인종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조금 곤란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뭐 유럽, 아시아 뭐 이런 건 좀 나눠지는데, 뭐 흑인, 이렇게 함을 흑인의 조상이라 하는데 그런 요소도 있지만 조금 저것은 다르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 좀 이렇게. 어쨌든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셋으로 연결되다가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쪽으로, 셋은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다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인류는 멸망하고 함과 셈과 야벳으로 다시 세계의 사람이 이렇게 나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자손들입니다. 맞죠? 그거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들이다. 여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가면 좀 달라집니다. 어쨌든 저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했던 건데요, 또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또 되면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분명히 이거는 뭐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선악과는, 생명나무에 생명 열매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짓궂다, 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처음 얘기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지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면, 어쨌든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셨다. 이거는 뭐 아무리 칼빈의 예정을 얘기해도 이건 분명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는 이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자유의지가.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녀된 사람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가만 예수 그냥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면 상이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건강과 지위를 다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증거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그 바울이 간수장에게 빌립보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간수장이 선택해야 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유의지가 없다는 식의 잘못된 보수주의의 예정으로 가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설교가 뭐 필요하고 우리의 성화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근데 저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관계가 열렸습니다. 열림이에요. 열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한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렸어요. 그죠? 자유롭게 돼요. 사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열렸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열렸어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노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안 해도 그냥 열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처음 준 그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각종 과일의 열매.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들 얼마들,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베트남에 가니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베트남에 가면요, 남자들이 좀 게을러. 여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문제가 많아. 진짜 보니까 나라가. 그러나 요즘은 베트남의 가능성의 나라라 그러는데, 근데 가보니까 진짜요, 차 타고 가도요, 옆에 바나나 열매가 막 엄청나게 많어. 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거 다 먹고 살면 돼. 그냥 다 먹고. 진짜 많아요. 뭐 물론 재배를 하지만 엄청나게 그 열대지방에 가도 뭐 열매 먹어도 살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먹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자유롭게. 그런데 저 열림의 관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거룩한 그리스도인 된다,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된다는 성화는 저 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열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열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열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근데 저게 이 땅에서는 어려워요. 지금 아마 죄의 결과로 이 땅이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전히 열려 있습니까? 예, 열려 있죠. 열려 있는데 안 열릴 때도 있어요. 일단 말은 우리 구원받은 자녀도 죄를 지어요. 또 죄 지어요. 죄를 지으면 하는 것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열려. 사람과의 관계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지금 맺힌 사람 없습니까? 예. 저는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아직 덜 열리는 거예요. 진짜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되느냐는 거죠. 다 사랑해요. 안 돼요. 자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연과는 뭐 지금 자연이 완전히 깨어졌죠.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있다는 것, 이거 뭐 전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열리고 이웃과 열리고 자연과 열리도록 정말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성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저 상태로 가는 게. 저게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완성됩니다. 거기서 살겠죠. 같이 함께. 함께 살기는 하는데 상급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을. 어떤 사람은 근무력을 쓰고 어떤 사람 나는 개털 못 쓰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걸 아우티누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과 죄의 관계를. 타락 전의 사람은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가능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다. 우리와 똑같아요. 그죠? 현재. 그러나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타락 후의 사람은 전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죄로부터 100% 자유하기는 어렵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죄를,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나중에 죄에 대해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원죄 얘기 나오는데 원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되었다. 이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말기암에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회복돼요. 금방 치료된 것. 말기암과 같은 원죄가 있었는데 이 원죄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죠. 이 상태는 말기암으로 막 다 죽어가던 내가 그보다 더 심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죄로 죽었던 나죠. 그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회복이 된 거 비슷하다. 그러면 이때는 암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막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죠? 망가져서 살도 빠지고 감기도 잘 걸리고 아주 약화된, 원죄로 말미암아 약화된 죄성, 약화된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죄성이 있어요. 원죄는 해결했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죄를 지느냐 하면 자범죄를 지어요. 또 말씀을 거역하는 스스로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때의 회개는 한 번이고, 그 구원파의 잘못이 뭡니까? 이것으로 끝. 이건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 셋 구원파 셋다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 성화의 과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원죄와 자범죄 문제도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원죄로는 원래 그 아구티누스가 얘기를 해요. 하긴 하는데 그 문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바꿔주세요. 사람이 없나? 그 다음 화면.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죠. 그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열렸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렸죠. 깨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서로 부끄러워하고 이게 관계 깨어졌죠.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죄된 상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이게 죄의 상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다. 그래서 이웃도 사랑한다. 또 자연 보호도 한다. 우리 자연 보호해야 돼요, 진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이 분리수거도 좀 제대로 하고 작은 일부터 이 자연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신앙적인 의미. 자연과의 관계가 열리도록 자꾸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다 깨어져 버렸다. 다 깨어져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문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창조하셨는데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연결된 게 우리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다 열린 관계였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관계가 다 깨어졌다. 이제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14문으로 넘어갑니다. 14문. 자, 질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좀 말이 애매한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죄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족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온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99개의 말씀은 순종하는데 1개를 불순종해요.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죠. 100개를 다 순종해야 완전한 거죠. 1개만 순종 안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100개를 다 불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예. 어떤 한두 개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는 거죠. 근데 100개 중에 하나만 거역해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다 어겨서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뭐 사람에 따라 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하나를 범해도 법에 걸려요. 그죠? 심지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도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런 잘못을 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범하지 않아요. 대부분 지켜요. 그죠? 지키는데 그 중에 하나만 거역해도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 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우리말로 썼는데요. 헬라어로 이 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게 하예요. 하라는 말을 붙이면은 영어로 말하면 부정적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마르티아 하면은 관역을 정통으로 맞춘 화살입니다. 하 해서 반대로 빗나간 화살. 죄란 말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말 어원 그대로. 그런데 빗나간 화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 마르티아예요. 딱 말씀대로 딱 관역을 정중앙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화살이 빗나가 버렸어. 정중앙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화살이 죄다. 그게 빗나간 화살. 자, 그걸 이제 설명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죠. 맞죠? 예, 법, 말씀 뭐 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10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까? 우상을 씁니다. 우상. 1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3계명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걸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죄를 범합니다. 결정적인. 10계명을 어김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를 범합니다. 왜 저 법을 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모든 사람이 어깁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앞에서 공부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참 바울이요. 정말 저는 바울을 하나님 택했다는 것은 강제로 택한 것 같아요. 강제로. 바울은 전혀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성인이 없어요. 그때. 율법에 정통하고. 이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퇴계 문화생쯤 된 거예요. 물론 그 힐렐의 손자지만 그 퇴계 문화생. 그러니까 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이 또 헬라 철학에 정통해요. 제가 이제 철학을 좀 맛을 봤잖아요. 대학에서. 읽어보면 이 헬라 철학의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헬라 철학의 방법. 그래서 철학의 정통화. 그리고 요즘 성격이 맞으면 생명 거는 거예요. 그죠? 이 바울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바울 곁에 있는 사람 좀 힘들었을지도 몰라. 그 마음 좋은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마가 안 데려가고 갈라졌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 더 깊게 성경을 쓰지만
굉장히 강했을 거다. 그런 인간은 바울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아나니아의 그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눈이 막 안 보이고 뭐 완전히 사람이 쓰러졌다 일어나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해 주니까 아나니아가 참 너 가서 기도해 줘라 그래야 낫는다. 못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에 넣는 사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9장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20 몇 절쯤 가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대답. 내가 택한 그릇이에요. 내가 택한 그릇. 강제로 택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으면 우리 기독교 교리가 성립됐겠어요?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냥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 부활만 그냥 전기적으로 적었어요. 요한복음 조금 다르지만. 근데 바울이 열세 서신은 그야말로 교리예요. 우리 공부하는 거. 로마서, 갈라디아서 구원론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교회론. 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그 상황에 따라 설명했지만 그게 많은 교리가 들어있어요. 은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많은 교리와 실제가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강제로 택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성격이 한번 옳다 그러면 생명 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생명 걸었잖아요. 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을 때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생명 걸었죠. 좀 우리가 닮아야 될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바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결정되고 우리 모두는 율법 없이 역시 원죄의 죄인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다. 그 다음 화면 보세요. 제가 설명한 겁니다. 읽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불순종한다.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 일부를 범하는 것이 죄다. 일부를 범하는 것이 죄다.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 결국은 죄가 무엇이냐? 죄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 한마디예요. 100가지 중에서 1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는 죄입니다. 죄.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말씀 전부를 거역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 둘,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를 범해도 죄예요. 그 자범죄는 회개해야 된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만 죄를 범했을 때 징계, 하나님의 징계. 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징계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겼는데요. 거기에 대한 눈치가 없어요. 도리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죠. 그 징계의 문제도 난이점이 있습니다. 난이점이 있는데 근데 우리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서는 은혜잖아요. 훨씬 더 징계를 넘어서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죄에 따라 징계하고 구원했다면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징계 없이 용서하신다는
원칙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회개하면, 정말로 회개하면. 그런데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을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격전지에 보내 죽인 그 죄를 진짜 철저히 회개했잖아요. 뭐 이불이 눈물로 뭐 강을 이룰 정도 이렇게 하며 회개했는데도 그 바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음에 솔로몬 말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열병에 걸렸어요. 심한 병에 걸렸어요. 그때 뭐 다윗이 진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밥 안 먹고 막 깊이 기도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징계를 주시는 뜻이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없는데 제 생각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원칙은 징계가 없다고 생각이 좋아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 죄에 대한 징계를 하고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 진짜로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징계는 있는 것 같아. 제 마음의 신앙으로. 네, 제 마음의 신앙으로 쭉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철저히 회개해도 그 사람에게 알맞는 책임지는 징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해석해요. 그 징계 문제를 이야기 나왔으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막 고생하는 게 있잖아요. 바다 풍랑쳐서 뭐 파선하고 하는 게 그게 전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죄의 징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바울에게 부담되는 책임은 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그게 절대로 죄의 결과의 징계가 아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 드린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책임 있는 징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막 바울이 칼에 맞아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죄를 붙들고 늘 징계하는 건 절대로. 그러니까 그 징계의 수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쩌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하신다는 게 저도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오면 또 우리 교인들을 보고 또 내 목회적 삶도 보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지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시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아서 정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뜻은 있는 것 같아요. 체험으로. 그러나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없고 다윗에는 있고, 그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회개하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데 다만 우리는 그것이 신앙적 길에서 체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죄인 줄 아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죄를 죄로 몰라. 죄를 죄로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건 죄야, 죄. 그럼 주일 제대로 지켜야 돼요. 이거 주일 안 지키는 밥 먹듯이 하면 이게 죄입니다,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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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 우상성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부터 죄를 바르게 알아야 회개가 나와요. 죄인 줄 모르면 회개 안 해요. 내가 뭐 죄냐? 그러면 그래 어쨌든 먼저 우리가 죄를 죄인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알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도 책임이 주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훌륭한 신앙. 그러면 그 죄를 진짜 짓지 않게 돼요. 진짜.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좀 버릇 고치려고.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죠?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심판 경우에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아들을 왜 매를 때리겠어요? 사랑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징계 문제는 저는 그냥 이게 교리적인 게 아니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책임지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뜻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원사님, 그건 제가 체험적으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체질을 다 아시니까요. 저거 김상 목사에게 너무 무거운 거 좀 저거 넘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좀 가볍게 해주신다든지 뭐 그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참 조심해야 될 게 바울,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봤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더군다나 때가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신학생 앞에 설교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 그저 우리 통합중 목사님인데요. 우리 같은 신학원에 교수하시는 분인데 그 아담이 바울이 계속 감옥에 가고 뭐 파선당하고 그다음에 뭐 못 먹고 줄이고 노동하고 한 거 다 그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열매다 뭐 이렇게. 아니요. 바울은 그게 상급이 되겠죠, 그죠? 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는 저 하늘의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건 핍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이게 핍박인지 죄의 기록인지 알아요. 우리는요. 모르나요?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 책임을 물으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도 책임이 오겠지만 회개가 하기 전에 책임을 물으실 때 진짜 회개해요. 누가 제가 목회하면 어떤 교인이 그렇게, 목사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바르게 안 했더니 돈이 다른 곳에 줄줄 새더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저보고 고백을 했어요. 제가 뭐 주일날 11조 하라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깨닫고 10분의 1을 했더니 그런 일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는 분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물론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요 물질의 튼튼한 그물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질 문제. 그래서 어쨌든 그 권사님 질문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회개하기 전에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책임을 물을 때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도 다윗처럼 아들을 데려가시는 참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밥도 안 먹고 뭐 베옷을 입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면 신하들이 보니까 지금 왕이 죽을 것 같아. 정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지.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다. 이 신하들이 벌벌 떤 거예요. 자, 살아도 저렇게 기도하는데 죽었으면 얼마나 다윗이 정말 낙심할까 말하기가 막 두려웠는데, 그런데 말을 했더니 다윗이 싹 달라. 진짜 하나님이 데려갔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지금에 오일석 장로님 간증했잖아요. 이제 이상 오일석 장로님 저하고는 지금 매일 그 신앙의 교제를 하게 됐어요. 장로님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가 매일 나누는 그 큐티가 똑같아. 자기도 생명이 산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주고받아요. 너무 친해졌어요. 이제 이게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는 일이, 장로님도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분이 아내가 그렇게 생명을 잃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훌륭한 게요,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런 분은 천국 한송시 했대요. 정말 천국으로 참 기뻐하며 천국 갔다. 참 그분 대단하시다. 오일석 장로님이 훌륭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그랬다. 머리를 딱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하고 왕복을 딱 입고는 식사 가져와 밥을 딱. 하나님 데려갔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대가로 데려갔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때부터 싹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요 용서의 체험이 확실해야 돼요. 이게 뭐 용서받았는지 하면 찜찜하면 안 돼. 정말 주일날 뭐 우리가 습관이 되면 안 되겠지만 용서의 선포를 하면 딱 확신하고 다시는 그 고백한 죄는 짓지 않는 그런 회개 열매를 맺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질문이 중요해요. 다만 우리 신앙적 체험으로 볼 때는 그 징계가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참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 죄 때문에 오는 책임인지를 잘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되지요? 네, 분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또 힘차게 나가면 됩니다. 자, 성경 두 군데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아멘. 야고보서 4장 17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쭉 인간이 어떻게 존재로 연결되었고 또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앞부분에 여러분들 한 10분만 더 할까요? 괜찮겠어요? 마치자고 마치고 마칠 시간이 됐는데 15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15문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15문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15문 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교리로 정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원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거룩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또다시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죄인 줄 알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케 하옵소서. 징계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되 신앙적 선택의 결단으로 그 책임을 바르게 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랬다면 말씀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 주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을 하겠습니다. 홍정교 권사님 영문 출석.